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양 산정연 교회에 심하셨잖아요. 그래서 8.15 해방이 되고 유가족들을 이제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아주 큰 맘 먹고 땅을 사드리겠어요. 그 당시에 그 논 밭이 이제 재산이었잖아요. 땅을 사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그 선자 도지라고 하죠. 그것으로 이분께 생활비를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굳고 사양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공짜로 살지 않겠다는 거야. 그 당시에 옮겨놓은 글이 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사모님이 물건에 의지하면 신앙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남편 팔아먹는 아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아비를 팔아서 크는 자식은 병신처럼 될 것이니 자력으로 일어서도록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에게 의지하는 일은 불가합니다. 딱 거절해버려요. 대단한 분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배려까지 했는데 자력으로 살겠다. 일을 안 하고 산다는 자체는 이건 죄악이다. 신앙적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처럼,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저도 그렇게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불편하지만은 적지만은 그렇게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절했다는 얘기죠.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지금 봐도. 원래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딱 봐도 일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놀고 싶지. 요즘도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3D 직종이라고. 그 직종은 그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했다와. 그래서 대부분 지금 3D 직종은 다 거의 외국인들이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3D가 뭐예요? 더티, 더러운 거. 디피컬트, 어려운 일. 데인저러스, 위험한 거. 이거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건 남 일이 됐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이런 일들은 전혀 한국 사람이 할 생각도 않고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일을 안 하려고 해 지금. 대부분 외국인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1960년대 그때 참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했어요? 독일 가서 뭘 했죠? 간호사들 갔죠. 광부들 갔잖아요. 여러분 간호사들이 뭐 그런 간호사들이 아니라고요? 뭐 시체 처리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일 했잖아. 광부들도 그렇고요.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1970년대에 가면 또 이게 바뀌어요. 뭘로 갔죠? 중동 사막 지역에 건설 노동자들이 참 많이 갔잖아요. 참 어렸을 때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다급하면 뭐든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급하지 않으면요, 이제 고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기피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늘 마음에 두고 사는데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라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리라 먹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살지 못한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된다. 불러서도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인간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불러서도 꿈도 꾸지 마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라. 땀을 흘려라.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고 얘기해요.
노동에 관해서는 상당히 성경에서 보면요. 노동에 관해서는 상당히 좋게 여겨요.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에는. 땀 흘리지 않고 뭐 어쩌겠죠. 그거 하나님 반대하셔 사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었잖아요.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수도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천덕 신부님이 만들었는데 미국 이름은 아처 토레이 박사. 성공의 신부이시잖아요. 이분이 대단한 학력이 있어요.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교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그 당시에 이분을 총장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분이 딱 거절하고 1957년인가 그걸로 딱 내려가요.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어떤 3회 공동체를 만드셨죠.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침묵이요. 침묵해라. 우리 너무 말이 많다. 침묵해라. 침묵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하나님 음성 들려오지 않는다. 어지간하면 침묵해라. 두 번째는 노동해라.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노동과 기도를 같이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결국 이 말씀이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아간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 특히 동양권도 되겠죠. 노동에 대한 큰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냥 사는 게 편해요? 무노동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축복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복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건 오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유교 양반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앉아갖고 종놈들 부리는 게 그게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하잖아요. 기도 응답에서 응답된 것을 마치 마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돼갖고 때로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냐면 불로소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보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야. 노동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금방 뭔가 확 떨어지는 걸로 아무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뭔가 확 이루어지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땀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타난 그 기도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지 뭔가 한 번에 딱 떨어진 건 응답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땀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노동의 결과를 축복으로 알고 노동 자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과만 중요하다. 여러분 노동의 그런 어떤 자체 그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땀 흘리는 것이.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정령이 어느 정도다. 우리나라 평균 정령이 몇 살인 줄 알아요? 남자들? 51세로 나오대요. 51세가 평균 퇴직 연령이래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은 더 낮더라고. 45세면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라고 난리를 쳐도 45세 이상 못 넘어간다는 거야. 51세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51세가 넘은 분들 지금 일하고 있다. 그건 복이에요. 이런 복 없어요. 저도 이제 아는 고위직 그런 분들을 좀 몇 분 알고 있죠. 다 은퇴했어요. 제 또래도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고위직 있을 때는 참 대단해 보였어요. 아유 끝내준다 야. 이렇게 했는데 한 3, 4년 지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이치가 사람 변하게 했더라고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집에서 이게 이런저런 일을 소일 걸 하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현역에 나가서 내일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분 복 받은 분이에요. 왜 우리는 그 복을 왜 잊지 못할까?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할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참 우리는 아까 일의 결과만 안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씩 텃밭 가꾸면서.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예요. 텃밭 가꿀 때 힘들어요. 그죠? 조금만 일해도 뭐 하여간 노동이 되게 힘들어요. 생각해봐요. 아, 그냥 이 돈 갖고 내가 수고하는 건 따로 빼고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 또 가꾸려면. 그 돈 딱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 생각하면요. 사 먹는 게 훨씬 싸고 좋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굳이 노동을 하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왜 그래요? 그 과정에 나타난 일들 때문에 그래. 사실은 결과보다는. 봄 되면 따뜻한 햇빛이 있잖아요. 그 아래에서 땅 냄새 맡는 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새소리도 듣고 흙 냄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흙, 또 씨 뿌리고 거기 나오는 새싹들, 그죠? 그러고 노동해서 땀 흘리고 좀 출출할 때 밥 먹는 그 밥맛들, 이거 못 사요. 이거 사실은 그거 갖고 돈 주고는. 그것 때문에 되지 않을까요? 소화제 없어도 돼요. 그때는 그냥 소화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의 결과보다 일 자체가 복이다. 땀 흘리는 게 복이다. 이건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된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타락 이후에 땀 흘려야 먹고 산다겠지만은 타락 이전에, 범죄 이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거저 먹고 살았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모든 이름을 네가 저라고 했잖아. 하나님 일을 시킨 거야. 또 그냥 먹고 살면 안 된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타락하고서 그 벌로. 근데 그전에는 이전에는 뭐예요? 만약에 화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면 그때는 화가 임신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고통이 더 붙었겠죠. 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만큼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또 얘기하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게 그대로 거둔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건 그보다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그게 안 되니까요. 하여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과정이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팍 주시지 않고 나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서서히 주신다는 거야. 혹시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가 안 돼.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아니요. 이미 기도가 응답되고 있어요. 내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우린 그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해. 내 수고라고 생각해. 근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게 그때 깨달아진 거야. 아,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기적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팍 왔어. 그 사람은 간증하러 다니잖아. 근데 그게 되냐고요, 이게. 아니, 특별하게 하나님 바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서 이삭 못 죽이게 할 수 있어요. 바쁘시면. 근데 이것은 특수한 문제를 모든 보편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제 설명 좀 해야겠어요.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예요. 사랑이 많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많고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다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신앙을 전부 다 갖고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성경에 그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예,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교회는. 일을 안 해. 그냥 흰옷만 입고 있어. 조용히 주님 오시길 하루 이틀 자꾸 기다리는 거야. 일을 안 하니까 뭐예요? 있는 거 다 먹어 다 치워. 그 다음에 또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자 것들도 가서 또 일 다 먹고 서로 얘기하면서 주님 곧 오신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이제
야금야금 일도 안 하고 다 다니면서 일만 만들면서 다니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의 재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매일 하던 그 일을 하며 활동하며 전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그지가 앉아갖고 무노동 허송세월을 보내며 기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시잖아요. 말세를 맞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일 하며 기다리라는 거야.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시험 날짜만 하고 고수 때 벼락 공부해가고 어떻게 들러가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잘하잖아요. 평소에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도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그전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은혜 받으면요, 세상과 교회를 물론 막 이분적으로 막 생각해가지고 직장을 안 나가. 늘 뭐예요, 교회에 살아. 때로는 막 기도원회가 있고 집회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보기에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 참 보기 좋다는지만은 글쎄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시 이 시대에도요, 이원론이라는 언론 헬라 철학이 있었어요.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눠놨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노시즘이나 영주주의가 나타났고, 기독교에서도 딱 분리해서 세상 일은 악하고 영적 기능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육은 특히 육적으로 하는 거, 노동, 이것도 천한 걸로, 별것 아닌 걸로. 그러면서 영적으로 기도한다든지 뭐 제사 드린다든지 그 예배 드리는 그건 영적인 거 막 그것은 뭐 선한 걸로. 이런 풍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풍조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육을 악하게 전혀 보지 않아요. 육과 영을 같이 봤지, 성경에는. 육이 문제면 영도 문제고 영이 문제면 육도 문제라는 거야, 성경은. 그걸 분리 안 해놔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가서 삶을 사는 거하고 그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들리는 이 예배, 이 신앙생활, 영적인 것과 우리가 가서 나는 육적인 것, 직장이라든지 일을 하는 것, 그게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지. 이게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계속 분리돼요. 우리나라 전통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양반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풍경 산수화죠, 보통. 예? 산수화 보면요, 그 그림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참 팔자 좋다 생각 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도 뭐 신선노름 하고 있잖아요. 술 한잔 하든지 차 한잔 하든지 뭐 낚시를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땀 흘리는 거 전혀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해 보면요, 참 한량이요. 양반들이 한량들이어야 되나. 만약에 양반들이 바쁘게 땀 흘리고 뭐 일을 한다면 이건 양반 아니고요. 양반은 일단 한량들이어야 돼. 그게 멋이고 그게 그 당시에 어떤 품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육체적인 것을 아주 터부시하는 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칼라라는 얘기는 많이 났잖아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다들 뭐야, 블루 칼라면 노동자. 그걸 다 싫어했잖아요. 화이트 칼라는 월급 적게 받아도 화이트 칼라는 다들 선호했었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국 기독교 초기 교회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이 선교사들이 한 명, 두 명 해갖고 중동에 서울에 있는 중동 구락부라고 있어갖고 외국인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은 또 여가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외국에서 수입한 그 운동 경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구 나왔죠. 야구가 YMCA 거기서 나왔죠. 거기서 처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축구하고 테니스 쳤거든요. 그게 그 서양 사람들이 와갖고 막 뻘뻘 막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막 테니스 치던지 막 공을 차니까 양반들이 탁 뒷짐에서 가다가 끌고 뭐 하면서 쩌쩌쩌쩌 아이고 저런 것들 저런 거 저렇게 힘든 것은 아래 것들 시켜야지 지네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래 것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노동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상당히 좋아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너무 고맙고요. 시편 16편 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내게 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집, 내 일터, 내 교회, 내게 준 구역.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런 사람이 세상 잘 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맨날 뭐 내 건 뭐 별로로 치고 남 거나 좋아하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내요. 노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첫 번째,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자기 일을 하라. 또 자기 손으로 일하라. 이런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일 안 하면요, 누가 내일 하게 돼 있어, 세상은. 내가 내 거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거 먹을 거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남이 나를 챙겨주게 돼 있어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래요. 네 먹을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먹을 것은 네 양식은 네가 벌어서 먹어라. 이런 주장을 해요, 성경은.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요, 오늘 노후 대책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노후 대책이 가장 안 된 나라가 OECD국의 1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노인 빈곤율이 1위예요, 사실은. 40 몇 프로 나오더라고요. 상당해요. 지금 선진국들은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진국,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녀들이요, 일본만 해도 1.6%인가 1.9%뿐이 안 돼요. 내가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마음이. 독일은 0.8%, 유럽은 0. 몇 프로 돼. 그게 전혀 뭐예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 구조 자체가. 근데 우리는 1980년대 한번 따져봤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그때는요, 75%가 우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인가요? 2000년에 다시 한번 그걸 조사했더니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25%뚝 떨어져 버려요. 지금 20년 더 늘었으니까요, 10%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 나이 먹은 분들 앞으로요, 자녀 나를 뭐 이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거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요즘 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미 내가 젊었을 때 연금 다 버놔요. 그걸로 노후를 마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을 하라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거 내가 벌어서 내가 처리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나를 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다. 이 얘기. 그러게 노동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손으로 일하라. 손으로 일하라. 아까 얘기했죠. 이게 노동이죠. 성경의 인물을 한번 다 따져봤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둘이서 직업을 나누면 그들이 뭐 했을까? 창세기부터 쭉 따져보니까요,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다 목축업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요즘 나오는 베두인들이요. 옮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출애굽기 해서 그때 비로소 농사를 져요. 출애굽기 해서 가나안 땅에 오면 그때부터 자기 땅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농사를 좀 졌었죠. 대부분 농사꾼 목축업들이죠. 예수님도 뭐 했어요, 직업이? 목수였다고 하죠. 뭐 카펜터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목수였을까? 그 지역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돌이 많죠. 이렇게 보면 돼요. 건축업자로 보면 돼요. 노가다라죠. 그런 거 보아도 뭐 하여간 이들이 노동했기 때문에 우리도 노동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성경에는 노동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본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계속해서 좀 편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얼굴에 땀 흘리게. 좀 부족하게.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린도 선지국이 됐기 때문에 선지국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창의성 아니에요, 요즘. 그죠? 창의성이 가장 높잖아요. 창의성은 편할 때는 죽으면 죽었지 안 나온대요. 언제 나올까, 창의성이? 문제가 생길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자동차도 새 차만 타고 다니면 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자동차도 아주 고물차 한 몇 년 딱 타고 다니면 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왜? 자꾸 고장나니까. 고장나야 알게 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면요, 인생의 맛을 어떻게 몰라요.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르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기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자꾸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을, 그런 와중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 알고,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불편한 가운데서,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도 개발 여건이 안 되잖아. 하나님과 이상하게 떨어져 간단 말이야. 오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신성시했다는 거, 좋게 여겼다는 거,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되게 잘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며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